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따라 더 이렇게 인사에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그 세상의 소식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붕괴 사고 소식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붕괴 사고는 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 붕괴 사고 중에 가장 최악의 사고가 뭐냐면 여러분 성수대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땐 출퇴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제 사상자가 그때 발생을 하게 되었었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관리 소홀이나 뭐 부실이나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금속 피로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 위로 많은 과적된 차량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견딜 수 있는 이 적정량이 있잖아요. 적정량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아무도 예상 못한 이런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많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성과를 요구해요. 끊임없이 이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의 시간을 잘 가져야 되는데요, 때로는 일을 멈추고 육신의 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 갖고 됩니까? 이것으로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근데 박해를 받으신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꾸 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린 다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지를 만들어요. 근데 대표적인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법입니다. 아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안식일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 안식일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거기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최고층이라 할지라도 모든 층층마다 다 쓴다는 거예요. 서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여러분 버튼 누르는 거 하나, 이것조차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자꾸 이 안식일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안식일의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지만 안식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식,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안식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한 모든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여러분,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대요.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날을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에 함께 참여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했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는 천국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은혜를 누릴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 안식의 기쁨과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의 기쁨과 천국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장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성전과 안식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2편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한 곳, 안식처, 안식하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역대상 28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봉안할 성전. 이런 봉안한다는 것은요,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성전을 안식의 집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꼭 맛보아 누리길 원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성전으로 반드시 1년에 3번은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날이 언젠가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의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절기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안식의 집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의 날 기쁨과 축제의 시간을 이런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죠. 여러분 이들은 더 성전에 가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엔 이들이 원하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믿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려져 있던 성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베데스다 성전이에요. 이 연못으로 와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죠. 내 질병의 문제만 사라지면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데스다 성전, 이 연못에서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여기 간헐천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천인 겁니다. 가끔 온천에 물이 확 올라오게 되면 물이 부글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이에요. 거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물이 언제 부글거리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전, 이곳에서 반드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스스로 만든 베데스다 성전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베데스다 성전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상이 뭡니까? 아마 각자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내 건강만 회복되면, 가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 배우자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성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성전엔 안식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데스다 성전 그 연못에는 한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마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아주 긴장을 가지고 팽팽한 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런 물만 눈여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뛰어서 가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굴러서라도 갈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이런 질서, 예의, 양심,
거긴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든 앞에 가는 사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물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비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다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래 거기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깊이 낙심해 있을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비의 집에 무자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무자비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안식일에 대한 제일 분명한 설명은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패트릭 밀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안식일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는 세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이후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앞의 계명과 뒤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 계명 안에 십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먼저 전제로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의 체제 속에서 노예로 아주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체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무엇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을 늘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든 우상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야 이 우상을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 이 세상의 신들은 찾아와서 뭔가 바쳐야 복을 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병자는 모든 관심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옆에 가까이 가셨을 때까지도 예수님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릴 만한 전혀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그 병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이런 그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 하나입니다. 왜 이 요구를 하셨을까요? 더 이상 안식이 없는, 만들어진 그 안식의 그 자리, 가짜 성전인 그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 있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해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와야만 하나님 주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체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체제가 뭐예요? 더 많이 드려야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요, 우리가 예배 잘 참석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성전입니다. 그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럼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안식의 날, 바로 이 날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눈을 떼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안식의 날, 바로 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맞춤함을 통해서 그 안식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눈을 두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성전에서 눈을 떼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심을 통해 그 귀한 안식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리시고 오늘 한 주간 종일토록 이런 그 은혜를 누려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체제가 뭡니까? 이 애굽의 체제는 더 많이 얻으려는,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탐욕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안에서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걸 빼앗아야 돼요. 이건 내 것만으로 안 됩니다. 더 많은 복을 얻으려면,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 거 뺏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뺏기려고 합니까? 서로 빼앗아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웃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불신과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러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을 부릴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종과 여종은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요? 가축과 그 집에 머무는 나그네에게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안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빼앗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안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누었을 때 그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런 내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안식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를 보면서 이런 카이스트 그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천재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배상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그 아이디어를 그럼 10%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10%만이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요? 그 90%는 아무리 만들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10%만이 누리는 이런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 세상, 애굽의 체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그럼 이제는 90%를 위한 나눔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눔 디자인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줄까 고민하는 그 고민에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여러분, 이 세상의 90%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수인성 질병, 다시 말하면 물 때문에 병을 앓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 아프리카에 줘도 못 써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전기도 없고요, 그걸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천연 정수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위에 더러운 물을 넣고요, 여기 병에 꽂아 놓으면 밑에 깨끗한 물이 고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반영구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필터만 갈면 되니까요. 또 하나의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뭐처럼 보이세요? 모기 잡는 스프레이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치명적인 전염병,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럼 말라리아 매개체는 모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90%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 말라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이 모기 스프레이를 만든 거예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이건 음파, 진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스프레이를 흔들게 되면 자체적으로 충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눌러놓으면 이 모기가 싫어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 이런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그럼 대단하죠. 근데 이 시작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시작은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눠줄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맛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안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나눔을 좀 하면 좋을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안식을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사랑 박스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추위 가운데 떨면서 사랑 박스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누면서 참 많은 우리 은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 박스를 받았던 분에게 여러분,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주민센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성탄절인 오늘 성덕중앙교회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한 상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블로그에 댓글을 남깁니다. 성탄절 홀로 보내는 1인 가구지만 성덕중앙교회 덕분에 마음이 따뜻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별로 대단한 일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들에게 작은 안식을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이 그 안식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안식을 나눌 때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인 우리 가운데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을 누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풍성한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안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